오늘은 복음의 삶과 천국의 소망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많이 배우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유토피아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의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믿는 우리에게 희망이 어떠한 것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무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름 속에 희자가 있는데요. 희망할 때의 희, 바랄 희입니다. 그래서 바랄 희의 빛일 영인데 제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았던 것들이 참으로 많아서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회로를 많이 갖고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남들보다 더 밝고 아름답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희망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중요할까요? 인간에게 희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희망으로 인해 우리 인간 존재가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희망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희망이 좌절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이 희망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늘 품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속에 태어났고 늘 기대와 희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매해 새해가 되면 희망하는 것이 있죠. 올해는 잘 해보리라. 그것이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우리는 매해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삶의 생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도 아이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가 만났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희망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늘 죽음을 묵상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많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삶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가진 희망에 대한 정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소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소망은 너무나 다르고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개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그만큼 범위가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사람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희망에서 그 사람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현재를 품고 살아가는 그 희망이 그 사람의 현실의 모습을 반영해 주잖아요. 그 희망 속에서 그 사람이 바라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을 향한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라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엄마는 왜 목사님이 됐어?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다른 직업을 하지 왜 목사님을 해?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 시간은 지키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희망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면 혼자도 좋고 둘도 좋고 함께 기도하며 가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마더와이즈가 생긴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에 오시는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희망 속에 그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5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해 품으신 뜻이 영적인 부흥이라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것이 은혜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 영세교회에 오는 분들마다 그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 시간에 아멘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희망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교육부에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참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학업 중에 있고 친구 관계 문제 중에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꿈을 꾸며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꿈이고 또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희망의 종교 아닙니까? 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통해서 득도를 하고 도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뭐가 그렇게 자주 모여? 교회는 왜 이렇게 바빠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암송하고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암송하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모임이 많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11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종교입니까? 율법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율법적이지 않고 고리 공부가 우선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성경 공부한대? 라고 갔더니 A는 B고 B는 C고 이렇게 정리가 딱딱 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푹 빠져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다른 거예요. 끝이 다릅니다. 갔더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신천지 이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그런 무거운 종교가 아닙니다. 의무가 많고 고행을 해야 되는 종교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오늘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이지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쉼을 얻는 종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평안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기독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은총과 자비와 용서와 위로, 희망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중요한 표상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기독교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라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죽음에도 희망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죽음이 왜 희망입니까?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시네요. 맞습니다. 고난도 선물이고 죽음도 신비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희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해 보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희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그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가지게 됩니다.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희망은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앞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희망의 뜻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될 일을 기대로서 간절한 염원으로서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가능성이 없고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상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망은 현실 가능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상은 비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현실적인 가능성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희망을 우리가 꿈꿉니까? 계속해서 꿈꿀 수 없죠.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그
포인트를 두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희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에 종속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 현재가 내가 꿈을 품었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희망을 계속해서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희망인데 그것이 현재에 대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졸리신 것 같으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내 발달이 빠릅니다. 한글을 빨리 떼는 거죠. 또 책도 많이 읽습니다. 우리 아이 천재야 천재라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천재라고 기대하는 거죠. 어떤 인물이 될까? 대단한 사람이 될까? 대통령이 될까? 의사가 될까? 법조인이 될까? 당연히 서울대에 가겠지. 그런 꿈을 가지고 키웁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어요. 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대학에 입시에 원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어디에 좌지우지 되는 거죠? 성적표. 이 아이가 잘 한다고 이렇게 커왔는데 그 꿈이 너무나 크게 되면 그 현실의 가능성으로 인해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예화를 들었나요?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좀 찬물을 껴얹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손주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희망은 이렇게 현실에 종속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벽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꾸만 오늘이라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습니다.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희망이라고 했을 때는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괜찮으면 웃고 안 괜찮으면 문제가 생기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희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다르겠지요. 일반적인 희망과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뭐와 관계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릴레이션십,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에 근거하는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언약을 주고 계십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현실에 좌지우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희망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하잖아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희망을 갖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희망을 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현실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100%, 120%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못 얻어냈을 때는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가 어떠한 수고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잘했나, 세상은 내가 얼만큼 했냐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었냐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희망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희망으로 현실 가능성을 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신문 일면에, 뉴스 헤드라인에 기사만 봐도 왜 안 좋은 소식만 이렇게 올리나 싶을 정도로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에 어려운 이슈들이, 풀기 어려운 막막한 일들이 뻥뻥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희망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을 품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라와 희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망을 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약속하시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는 이 언약만 붙들면 승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 가지면 됐는데 이 언약을 어긴 게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 우리 인간 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인간은 착각하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배신하고 심판으로 두드려 맞으면 회개하며 그러한 패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룬 그 희망이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지 않아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이 되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겠다고 여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판단이 되지만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텐데 우리 편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도 모르시죠. 모르시는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영원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과정은 물음표예요.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희망의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희망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현실의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희망을 가진 것이 절대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66권 39권 구약, 27권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신지를 오늘 다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한 권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그렇게 따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겠다. 메시아 나라의 왕국이 도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글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고 한 그 핵심 5글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고치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오늘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전부. 그러면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의 희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요 라는 증거요, 증인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책이 성경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나라,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정말 희망이 하나님 나라인데, 제가 대학원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 참 좋겠다.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 희망의 결정체 하나님 나라, 우리도 꼭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누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도 이 하나님의 많은 구절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아야겠습니다. 현실 가능성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스피커로 있는 것이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인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아야 할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related, 연결됐다,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믿어야 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은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공상, 허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아직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해 주셨나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유토피아인가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느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현실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우리 수요 사경에 와야 돼 얼마나 분주하게 준비하고 집안일 정리해 놓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매일매일 시간이 없대요.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내 바쁜 삶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내어두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밖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지만,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립니까? 세상과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까? 왜요? 세상 사람들이 현실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적인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루는 잊어버리고 하루는 돌아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며 순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상사회를 꿈꿔왔습니다. 그것을 구현하고자 유토피아라는 꿈을 가졌죠. 이상사회라는 뜻입니다. 플라톤, 토마스 모어, 베이컨 이런 철학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동양에서도 무릉도원, 대동사회 같은 사상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이상사회를 만드는데 그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모아 그 능력을 모아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야말로 허상일 뿐인데 인간의 능력에 국한되고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재가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불가능성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가 오늘 죽고 내일 다시 살아서 걸어 다닌다면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가능성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실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저자를 도와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서 기꺼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막고 바빠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 야 이게 뭐냐, 가져가라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제자가 예수님,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라고 예수님께 가져갔고, 예수님은 축사하셨고 그곳에 5,000명 이상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의 그런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아주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5,000배, 20,000배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선교적 교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현실 속에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희망을 품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나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말을 하지, 입을 떼지.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여야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쁩니까? 무슨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먼저 맛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봐야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맛본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가끔 이 하나님 나라와 유토피아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유토피아야, 그 희망이야 라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찝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토피아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하나님 나라는 왜 유토피아, 그들의 만든 작은 이상 사회가 아니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 만물도 넘어서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전국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보여지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 완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 통해 왔지만은 아직 not yet, 이르지 못한, 아직도 오고 있는 종국에 들어갈 우리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긴장과 모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것을 희망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되어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 또한 완성을 향한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 천국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진정한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희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 소망 붙드는 천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